참여 예수님, 예, 식사 많이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또 공지된 바와 같이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답을 서로 각자 우리가 한번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성숙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드는 게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성숙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성숙한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제가 제일 성숙한 거고, 예. 그러한 성숙에 대한 어떤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그런 성숙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지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 소양이 뭐 제대로 함양된 그런 이들에게는 또 도덕적인 그런 성숙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저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숙함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에 대해 있어서 특히 우리가 성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시나이산에서 그 돌판에 새겨주신 그 계명이 있죠. 그게 몇 개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어떤 기본 정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 세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계명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10계명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네, 1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송하여라. 2.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살인하지 말라. 6. 딴짓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8.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또 신학교에서도 계속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제 9계명 같은 경우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면은 그 다음에 10번째는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도 있어야지 뭐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뭐 썩 그렇게 변치 않는 그런 또 만고불변의 그런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10계명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송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 다음 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6계명 딴짓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 거짓 증언하지 말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우리에게 그 신앙인의 어떤 기본 덕목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렇게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근데 먼저 10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10계명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계명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명이 되겠죠. 하나님을 흠송하고 헛되이 부르지 말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 이게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흠송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3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들은 세상 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이후로 이것은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로 사람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을 흠숭하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세상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그냥 돌판에 새겨진 그런 자기적인 문자로 그 내용만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됐으니까 저렇게 해야 돼. 정작 그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본 정신은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수의 그런 유다인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은 없는가.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망각한 채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글자의 자기적인 그 의미만을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구약에 있어서 또는 신약에 있어서의 그 기본 정신은 많이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말들이 동태복수법을 허용하는 거죠. 우리가 동태복수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팔을 하나 부러뜨렸으니까 나도 그에게 팔을 하나 부러뜨려.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한 해를 끼쳤으니 나도 그만한 해를 끼쳐야 돼. 라고 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조금 어떤 곡해를 해서 좀 살벌하게 그냥 복수하면서 살아라. 그냥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기 십상인데, 여기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동태복수법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만일에 힘없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힘 있는 사람의 어떤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팔을 두 개를 부러뜨리고 눈을 하나를 뽑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더 이상의 어떤 그 위약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하여라 라고 하는 게 동태복수법. 같은 양태로 그들에게 그런 해를 끼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동태복수법은 그러한 것이었는데, 신약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은 방금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말이 안 되죠. 구약에 의하면 원수는 원수처럼 대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논리이고 그것이 합당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모범으로 알려주신 그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미타시오, 그렇게 이미테이션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모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삶들은 좀 다소 좀 삭막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었지만, 신약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입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고 그렇게 부활 시기 안에서 그런 부활의 은혜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 뭐 보통 좀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그 사랑하셨던 그 남매들이 있죠.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날에 안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라자로죠. 그 라자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라자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일단 올가매는 데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제목으로 가시게 된 게 바로 라자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초계와 같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벗에 대한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정신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율법학자들과 그 수석 사제들, 바리사이파들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나면서 부활 삼정기도 다 외우십니까? 아, 그건 글쎄. 그리고 우물쭈물 하다가 한 50일 지나고 나면 부활 시기가 끝나죠. 부활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그냥 또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평생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 뭐 조금 지나면은 뭐 그냥 그런데 뭐 그냥 뭐 대충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지금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일반 삼종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또 그냥 어영부영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나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세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그 기도, 봉헌, 희생들은 다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 특히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있어서 최고의 마지막의 제일 마지막 그 예언자가 누굽니까? 역시 모범당의 전력의 반을 하고 계시는 분. 지지난달 나누셔가지고 좀 이쪽이 좀 조용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구약에 있어서의 마지막 예언자죠. 그러면은 신약에 있어서의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굽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첫 번째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러한 화두로 던져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몫이고 그러한 몫을 제대로 해내는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달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할 때 성숙하다고 하면 신체적으로 성숙한, 뭐 키가 큰가, 몸이 뚱뚱한가, 뭐 하는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맑고 곱게 깊게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영의 지금 상태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길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해봐야 되죠. 그 일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내야 할 우리의 한 숙제이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신약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숙한 신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이나 고난을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은 어지간하게 우리가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가 또는 그 성숙도를 우리는 가늠해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뭐 이런 걸 때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해오는 바대로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지금 내가 당장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전에 없던 그런 시련이나 그런 고통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냈던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혹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시련과 그 고통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지금 신약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그 성숙한 사람에 대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고난을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구약에 있어서는 고통은 고통으로 알아듣고 시련은 시련으로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애써 알아듣고 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겪지 못한 신약의 사람으로서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많은 창세기, 출애굽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가 몇 건이에요? 한 대여섯 건 돼 있죠. 역사서가 16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시서, 잠언, 지금은 코엘렛, 집회서, 등등 해서 그게 한 8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예언서가 18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그게 46건이 구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분량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뛰어났던 그러한 예언자들, 그러한 왕들, 그리고 솔로몬,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자기 권력이 많았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구약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경험해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와 다르게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원했든 안 원했든 우리는 신약의 시대의 한중간에 서서 그 한가운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크게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약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묵상해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도를 거는 저는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오기도 하고 내 느낌으로서 그렇게 좀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한 어떤 생각이 들거나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무슨 말이 있냐면은 요즘 광고판에 나오는 것처럼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묻거나 따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답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전에 알아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인해서 알아듣게 된다는 그게 신앙의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중에는 늘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의 신비요라고 미스테리엄 피데이, 신앙의 신비요라고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저걸 몰랐어요. 저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믿으래. 요번 부활 제2주 자비주일에는 토마스 사도가 등장하면서 불신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이 그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창으로 뚫린 손과 옆구리와 발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그 이후의 복음에 있어서는 토마스가 만져보았다. 그리고 확인을 했다. 그러고 나서 믿었다. 그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만져보지 않고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토마스는 안 만져봤어요. 만져봤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렇죠?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마스는 만져보았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의 신앙의 그런 한 가운데에 담겨 있는 그런 소리를 했어. 내가 봐야 되겠어.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발현하셨을 때 두 번째 발현에서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영어 미사 때 강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성체를 분배하게 되면은 미국 교우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My Lord, My God 이렇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My Lord, My God 이렇게 하기에 뭐 보면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막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 막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토마스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 발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또 오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하면서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발인은 그 모습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부활을 지난 지금 얼마 전에 그러한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용서와 화해와 기쁨 속에서 큰 축제의 장 안에서 우리가 머물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탓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역시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우리는 지내게 됐지 않습니까? 부활제 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그렇게 지내겠죠. 그 자비주의를 지낼 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사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늘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바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청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송에 들어가고 또 미사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상적인 그런 미사 경문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비를 청하는 게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불교는 자비고 예수교는 사랑이고 유교는 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런 자비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해성사 때 들어가서 그 고해성사를 듣는 그 신부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용서가 안 돼, 저거는 돼 라고 구별을 지어져서 죄를 사함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통틀어서 용서가 다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권위에 대한 사랑에 대한 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제 입과 손짓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큰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면은 만일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담보에 내어야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는 이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신비라고 우리는 고백을 미사 중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을 그런 또 의문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또는 누군가의 그런 어떤 의문이나 그런 질문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그 부족한 그 신앙을 내가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가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그러한 믿음을 채워주실 것이고 급기야는 그 채워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 이전에 알아듣지 못하던 것들을 알아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종교는 신앙의 신비인 그 종교이지 그것을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믿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저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믿는 거 이전에 정말인지 뭔지 가서 확인해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게 신앙입니까? 그거는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면서 믿는 게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부류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부류에서 그것을 신앙으로 알아듣고 우선 그냥 믿고 따르게 될 때 그로 인해서 그 후에 보게 될 수 있는 것,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그러한 덕목이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은 주로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카이사레아 필리피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또 구약에 있어서 한 예언자 아닌가,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게 천국의 열쇠. 그 다음에 뭐를 풀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맺는 거, 푸는 거. 그게 죄를 용서하게 될 때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을 때 그 하늘에서도 그게 그대로 맺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따지면은 우리 종교는 자비의 종교라고도 얘기했지만 용서의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아프게 따가운 것보다 되게 아프겠죠. 아프지 않을까? 아우, 되게 아팠을 거예요. 오른쪽, 왼쪽 손에 그렇게 이만한 못을 박았고, 발은 한쪽씩 못을 박았습니까? 안 합쳐지니까 그냥 힘으로 우악스럽게 그냥 모아서 그게 발에다가 못을 그냥 쿵쿵 박았는데, 그렇게 박고 난 다음에 그 모습들을 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율법 그 대사제가 나와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동태복수법이라면, 그러면 그런 놈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그게 정확한 구약의 계산법인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한 그 강도 한 명을 보면서 너는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내어야 될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은총은 용서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한번 지어봅니다. 용서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오랜 동안 그렇게 남아있는 그 마음에 좀 불편한 그 누군가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체인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부활의 완성을 이루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그냥 부활의 은혜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넙죽넙죽 그냥 받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나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사순시기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순시기에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일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일이 또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을까? 만일에 우리가 지냈던 그런 사순시기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없다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 이런 은혜들이 많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은혜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될 반드시 묻어 나가야 될 그러한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십자가는 그냥 져서 지나가는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머물렀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제가 껴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껴안는 거라고. 껴안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의 영이 좀 더 밝아지고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주변에 깔린 게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원수 갖기에도 불편하고 바쁘고 시간 바쁘고 이런데 뭘 감사는 뭐를 감사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제가 신학교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감사하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감사하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죠? 도로 감사해야지 뭐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영적으로 아주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는 참 많아요. 저는 한 번은 누구에게 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모 스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신학교 때. 신학교 때 안 그래도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저것까지 하려니까 더 그러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또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다 소화해내려고 한다면은 어지간한 그 부지런함으로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게으른 사람은 아마 못 뱉어낼 겁니다. 그 시간들. 어쩌면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어떤 오르도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해내야 될 그러니까 기다림, 끊임없이 참아내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워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아마 남아있지를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그런 끈기와 그런 인내를 어쩌면은 제가 사회에서 법문을 준비하면서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어쩌면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학문적인 뭐란 탐구, 이러는 걸 배우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위해서 그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머무는 그런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 각지에 있어서 신학교에서도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신학생들을 또 양성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와 상황에 약간 변함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조금 변했을 수는 있지만 기본 모토는 그렇게 썩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쉬는 것이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가만 하나 둘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그게 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바쁘게 일과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해내야 될 학과 공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쉬는 시간이 맞아요. 그걸 제가 알아낸 그때가 한 신학교 간 지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겨우 이만큼씩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도 터지는 게 아니라 돌이 터지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돌 터지는 시간들을 어쩌면은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려 오면서 바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 둘 그런 것들이 쌓여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요만큼씩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돌 터져서 뭐 잘하고 있다는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못됐고 그 심술구전 뭐 그런 마음들은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제 생각에는 죽을 때쯤 되면 그게 좀 풀리려나. 나름대로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범사에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내가 담보해 낸다고 한다면은 또 이만큼 또 영적으로 또 맑아지고 또 깊어지겠죠. 제가 한자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그 맹자가 이야기한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그게 안 그래도 요즘 강론모 좀 보내드리면 뭐 한자 많다, 뭐 많다. 3번만 걸리면은 제가 아웃시킵니다. 한자 많다고 3번만 걸려봐요. 그게 뭐냐면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사단의 첫 번째예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4가지의 그러한 그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많이 들어보셨죠? 아, 참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가 쳐다보니까 이래 저래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거기에서 통했던 그 마음들이나 중국에서 전해졌던 그 마음들이나 또 그러한 한자어를 우리가 배웠던 우리의 마음들이나 뭐 그렇게 다르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측은지심. 그 위에 이제 사단에서 그 측은지심이 처음인데 그 다음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뭐 이렇게 해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은 그름을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사양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들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한글 말고 한자어로 쓰세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담보되어져 나간다고 한다면은 특히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그 측은지심 같은 그 어떤 그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아닌가. 그 마음 안에서 자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 부활의 완성을 이룬 바로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왕들, 예언자들 뭐 등등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도
많이 있지만 특히 신약 그 서간 13권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오로죠. 바오로 서간이 13권이에요. 14권 히브리서를 포함시켜서 14권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정설로 우리가 여기기에는 바오로 사도가 13권의 그 서간을 썼다고 하는데 전부 옥중 서간이죠.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전해야 되겠어. 그리고 뭔 가이드라인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이 말씀은 전하고 싶어. 그러면서 썼던 바로 그것들이 바오로 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물론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문이 아주 그 뛰어난 가문이에요. 정통 유다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바오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에서도 아주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랍비의 그 제자였죠. 그러니까 아주 대웅명가라고도 사변적인 논리가 아주 심오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던 그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어떤 길가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로 우리가 1월 25일 개정 축일을 지내죠. 그 지내는 그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큰 획을 긋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12사도들을 아우르는 그 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오로와 베드로가 이거 필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죠. 12사도단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도라고 이름이 붙죠. 우리가 사도 바오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포스토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몇몇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오로 사도예요. 바오로 사도의 비중이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크다는 거죠. 그 컸던 바오로가 사실은 어쨌냐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첫 번째 선교자가 누굽니까? 예? 스테파노. 그렇죠? 스테파노가 죽어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갈 때, 그 스테파노에게 돌로 집어 던지면서 그 장석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바로 그 당시에 누군가는 막 좀 설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설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겉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오로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옷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쳐다봤던 그 사도 바오로. 그러면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파노. 그 스테파노도 순교하면서 돌아가신 모습들도 대단하죠. 하늘을 향하면서 웃으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테파노가 그때 너무 아파서 미쳤나? 죽어가면서 왜 웃어? 하나님 사랑에 미친 거죠. 예. 제가 바로 그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미치면 돌에 아프지도 않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게 미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 그렇게 미쳐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냥 죽는다 이렇게 하면 공포스럽고 두렵죠. 두렵지만 그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날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가 그렇게 미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은혜롭고 값지겠습니까? 아무튼 그 바오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그 이전에 뭐 선봉 대장으로서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던 그 바오로가 개심하고 개종하고 회심하고 난 이후로 그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복음 선포를 해 나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바오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연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그렇게 했던 그 바오로 그 당시에 뭐 사실 뭐 그렇게 깊고 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바오로가 움직일 수 있고 회심할 수 있었던 그거는 성령의 작용이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공부하고 해서 뭐가 되고 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은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그 바오로가 첫 번째 했던 일들이 복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뭐 야 내가 그 뭐 의무도 뭐 다 하고 뭐 해라는 거 다 지키고 매주마다 주에 열심히 하고 뭐 다 하고 기도하고 묵주기도 매일 오단하고 뭐 다 한다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죠.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 절대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담보해낼 수 있는지 참 놀랍죠. 안 하면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좀 시적으로, 그죠? 그렇게 참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또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시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영세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수도 없이 했을 경우들이 많겠지만 정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희생을 하고 그런 앞장을 내가 얼마나 섰던가.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영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러한 마음들, 그렇게 담보해내지 않았던 적들이 더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어쩌면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나는 얼마나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가를 한 번쯤 반성해내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또한 우리 안에 시련과 도전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다가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가 참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한 결단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 그런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그러한 열정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세계 각지에 보내면서 그래도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던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바오로 서간이 그냥 빼어난 문체로 유리한 문장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고 귀하고 값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요. 신자들의 6가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가, 그 고민과 묵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내야 될 그런 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들의 6가지 의무들, 뭐 교회가 지정해 놨으니까 물론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대축일을 거룩히 잘 지켜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식 금육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있죠.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 성사해야 되죠.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유지비를 부담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혼인법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6가지 그 신자들의 의무는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매점으로 가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미국 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자들,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 결혼할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혼인법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유,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자기들 그냥 뭐 살라고 내버려뒀어요 하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주로 잘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먼저 교회에 와서 관면을 하든지 또는 뭐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교육에도 좀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하게 좀 더 주의를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들이, 각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담보해내면서 정말 부활한 사람처럼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신약의 이 시기를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그 부활의 체험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고, 부활의 은총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 더 부활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아파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걸어가서 같이 부활하면서 같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분들이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셨으리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리라고 확약한 그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미리 나눕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회의 모토이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